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 눈을 뜨게 하셔서 하루를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이 새벽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오늘 하루 살아갈 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주관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드디어 기쁨의 장이 됐습니다. 75세 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드디어 성취되는 장을 우리는 만나보게 됩니다. 여기서 저는 사실 그 기쁨보다 두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싶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향해서 갖는 그 사랑은 매우 매우 크죠. 그 희생적인 사랑, 그것을 아가페라고 부를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과 비견될 정도로 그 사랑은 큽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자녀들이 어떠한 인생을 사느냐도 결정되는 경우도 많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그러한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여인, 사라와 하갈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분명 약속하셨고 그리고 성취해 주셨습니다. 1절에 보니 말씀하신 대로. 네,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찬양하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그대로 하나님은 이제 100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게 해주셨습니다. 바로 그가 바로 이삭이죠. 경수가 끊어졌다고 했던 그 사라에게서, 그리고 100세가 된 아브라함에게서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태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태어난 이삭이 젖을 뗐을 때 아브라함은 큰 잔치를 베풀었다 라고 오늘 성경은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바로 먼저 낳은 아들, 하갈로부터 낳은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린 것입니다. 본문에는 어떻게 놀렸는가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막 태어난 아이를 보며 놀릴 수 있는 건 아마 그 중요한 부위를 막 하면서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네, 그렇게 놀림을 받는 이삭을 본 사라의 마음이 매우 매우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그 이스마엘과 사라를 내쫓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것이 10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종의 아들, 옛날 같으면 다 자기의 씨였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도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로 내시다 라고 분명 말씀하시죠. 그것처럼 하갈로부터 낳은 이스마엘 할지라도 그것은 아브라함의 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였고요.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나 이삭이나 똑같이 사랑했던 것입니다. 사라로부터 태어났다고 해서 편애하는 것도 아니었고 종의 아들이라고 해서 그 아들을 멀리했던 것도 아닙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서자라고 해서 이름도 부르지 말라. 여러분 홍길동전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홍길동이 나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것처럼 우리나라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성경상에서 바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이스마엘이나 이삭이나 똑같은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라에게는 그게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배를 갈라서 낳은 그때는 수술하지 않았으니까 아마 그냥 자연분만했을 텐데 그렇게 낳은 아들 이삭을 사라는 더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그런 크신 계획 속에 있는 하나의
장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에 보면은 분명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한번 로마서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9장 7절과 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7절부터 9절까지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네. 똑같이 육신의 몸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아들은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고민하는 근심하는 그 모습을 보며 아브라함에게 근심하지 말라라고 12절에 말씀하시면서 사라의 말을 따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좀 매정한 그런 말씀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로마서 9장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그 아들을 통해서 이루실 것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을 약속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사라와 이스마엘에게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주고는 떠나보냅니다. 어떻게 보면은 가서 죽으라 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떡 한 덩이와 또 물 한 가죽 부대를 쥐어주고 보낼 수 있을까? 종도 좀 보내고 좀 풍성하게 재물도 딸려 보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주면 어땠을까? 그래도 사랑하는 아들이었는데 라는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가져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죠. 하나님은 그런 죽음 앞에서 울부짖는 그 하갈과 이스마엘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니 아이의 소리를 들었다 라고 오늘 본문은 17절에서 말씀합니다. 이스마엘의 그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갈의 눈을 밝혀서 샘물가에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세워다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고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죠. 그 후에가 바로 오늘날 아랍 민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앞에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두 어머니 사라와 하갈의 비교를 저는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사라는 물론 편애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삭을 사랑하고 또 이스마엘을 내쫓았는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하갈의 모습 마지막 장면에서 보면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약속의 아들로 이삭을 선택했는가를 잘 알게 됩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네. 나중에 24장 가서 보겠지만은 아브라함은 이방 민족의 가서 그 이삭의 배필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민족,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배필을 얻어서 이삭은 리브가라는 그런 아내를 얻게 되죠. 그런데 하갈은 어땠습니까? 하갈은 이방 민족인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다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 아닌 사람들과 섞이는 장면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싫어하시는 장면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을 진멸하라. 우리는 그것을 무섭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이방 민족과 섞였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가를 성경은 잘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과 함께하기 원하고 또 이방 민족과는 섞이는 것을 원치 않으신 것입니다. 사라는 이삭을 지켰고 하갈은 이스마엘을
이방 민족과 우상 숭배에 물들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어떤 어머니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낳는가는 우리가 이 한 장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떠한 길을 걷는가는 여러분이 어떠한 모습으로 사는가가 중요합니다. 교회 나오는 거, 네, 중요합니다. 그러나 실제 삶에서 어떻게 사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는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내 자녀들을 그렇게 양육하고 있는지, 진정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나의 삶은 어떤 삶인지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돌아오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진정 나는 사라와 같은 약속의 자녀로 붙잡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단지 이 세상의 편리와 그리고 안락과 평안과 부와 명예를 위해서 이방 민족과 섞이는 것도 마다하지 않고 있는지, 우리의 삶이 세상 가운데서 빛으로 소금으로 증인으로 살아가려 하는지,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진정 영적인 약속의 아들로, 약속의 딸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아침에 이렇게 나왔지만 진실로 나의 삶은 어떠한지, 내 생각은 어떠한지 하나님 나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내 삶이 그렇지 못했다면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심령으로 말씀 앞에 온전히 서가는 우리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말씀 앞에 주여 한번 부르시고